수요기도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이 들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함께 늘 드는 마음은 뭐냐면 이 자리가 성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인데,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쁨이다, 이런 생각을 참 해보게 됩니다. 주일에서 주일에 우리가 만나는 것보다 또 주일에, 중간에 또 수요일에 또 만나서 함께 말씀 배우고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적인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인 힘으로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셨고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놀랐을 망정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을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라나는 모든 모습을 다 함께 보면서 자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나 아니면 예언자, 선지자, 그런 사람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로만 보고 있는 거죠. 나와 함께 자라면서 내가 봐왔던 그 어린 예수, 인간 예수,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향 사람들과 친척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 천국 복음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 예수가 하는 말,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마음문을 아예 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런 권능도 그들에게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아무런 권능도 능력도 그들에게는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권능을 행하시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에게 이런 능력과 권능이 행해지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화기 때문에 그렇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불신앙의 사람에게 평안함이 주어지고 형통함이 주어지는 것, 그걸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은 일이지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인생을 더 망가뜨릴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도 복도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다운 은혜요, 복다운 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 친척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 와중에는 몇몇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아와 그들의 병이 낫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불신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치유받는 그런 권능,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이 말씀하신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지,
모든 사람들이 가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데 우리는 좁은 문, 생명의 문, 그곳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멀어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백성들,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는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지금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했고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친척과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로 열광하며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서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려지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헤롯에게까지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누구인가? 유대의 분봉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지금이 이 헤롯의 아버지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그 팔레스틴 지역,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가 그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4명의 사람에게 그 지역들이 나눠지게 돼요. 그리고 4사람이 그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왕입니다. 그것을 바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분봉왕 헤롯, 그 사람이 이 유대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그 헤롯 왕에게까지 흘러들어가게 된 거예요. 얼마만큼 예수님이 당시에 센세이션하게 엄청난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일으켰는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행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헤롯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자 그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했냐면 자신이 목을 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불안에 떠는 거예요. 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 같다고도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전에 이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에게는 엄연한 아내가 있었고 또 이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였는데 지금 이 헤롯과 헤로디아가 서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아내와 또 자신의 남편과 이혼을 하고 둘이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요. 이렇게 하게 되니까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한 헤롯과 헤로디아를 향해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또 그렇게 아주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꼬집게 되죠. 그러자 결국 이것을 못 이긴 이 지금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단순히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은 요한을 의롭게 여기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오히려 그를 보호하고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에 오히려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라고 그 말씀을 달게 들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죠. 헤롯과 지금 헤로디아가 두 사람 다 세례 요한을 싫어하지만 헤로디아는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헤롯은 오히려 세례 요한이 하는 말들, 그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 결국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는 때가 됩니다. 헤롯 왕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데 그것이 이 헤롯 왕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향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주겠다.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맹세까지 하게 되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딸이 자기 어머니에게 와서 묻습니다. 어머니, 왕이 저에게 이런 청을 하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헤로디아가 기다렸다는 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고 해라. 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 헤롯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되죠. 결국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처음에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을 듣다가 어쩔 수 없이 맹세까지 한 터여서 결국 딸의 청을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그것을 이 헤롯 왕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그 전에 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세례 요한의 순교는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은, 죽게 만든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헤롯 왕, 헤로디아라고 우리의 눈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순교는 하나님의 결정권 안에 있는 것이죠.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한다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벨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분명히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은 헤롯 왕이고 헤로디아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건강,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나라 전체가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욥기서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 말씀에 보면 욥의 그 삶을 가운데 이 사단이 나타나게 되죠. 사단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어전 회의를 하고 있는 그곳에 사단이 나타나요. 그리고는 지금 욥에 관해서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 모습, 그걸 보면서 사단에게 욥과 같은 사람이 있는 줄 아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괜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주셨고 많은 은혜를 주셨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것을 일시적으로 치는 것을 어떻게 하시죠? 허용하세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지금 목을 베임은 어찌 보면 헤롯 왕이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지금 현 세대를 볼 때에 가장 강대국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미국을 이끌어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또 한 측에는 G2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시진핑이라는 또 거기 국가 주석이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이나 왕이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 세상이 굴러가고 있고 다스려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인가? 이 세상 권력자들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중국의 주석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시며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삶과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십니까? 아니 저 아프리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지금 전쟁으로 죽어가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왜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20년, 30년 후면 이 지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기후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해서 이 지금 지구가 100년을 정말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막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면 그 아름다운 세상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우리 인간들의 책임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 세상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그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무분별하게 그것을 사용한 우리 인간의 책임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을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셨는데 청지기 된 우리가, 맡김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병들어가고 점점 더 악해져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까? 어떻게 또 간섭하실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간섭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걸 미래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릴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를 두실까라고 하는 질문보다 우리에게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 내 개인의 인생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십니까? 왜 허용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여쭙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먼저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주관자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맡기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기 전에요. 하나님 왜 놔두십니까? 라고 묻기 전에요.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맡기는 삶이라는 것이 금방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맡기는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도록 매 순간 우리의 것을 맡겨드리는 훈련과 그런 삶이 꾸준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온전히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동일한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 누구나 안고 있는 짐과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 주님, 그러므로 내 삶을, 내 문제를, 내 상황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모든 상황과 문제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따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 앞에서 내 마음을 괴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사실 우리가 잠깐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오늘 14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현재 세례 요한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순교를 이미 당했습니다. 순교를 이미 당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성경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그 길을 예비한 사람, 그 특별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위해서 태어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편안하고 평범한 삶,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살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이 세례 요한은 묵묵히 걸어가고, 또 백성들을 향해서 듣기 싫은 영적인 쓴소리,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쓴소리를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이죠. 이러한 영적인 터전 후에, 그렇게 영적으로 지금 닦아놓은 그 길 위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영적인 터전 위에 예수님께서 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명을 감당했던 이 세례 요한이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이미 잡혔습니다. 이미 그가 잡혔다는 말씀이 1장 14절에 나와요. 잡힌 후에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세례 요한은 잡혔고, 그리고 예수님은 선포를 시작했고, 잡힌 지 얼마 안 돼서 세례 요한은 순교당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잡히시게 하셨을까?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그냥 안 잡힌 상태로 계속 사역을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사역을 하셨으면, 한 사람 예수님이 하시는 것보다 세례 요한도 사역을 하고 예수님도 함께 사역을 하시면 얼마나 사역이 더 풍성할까,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누구도 하기 어려운 이 훌륭한 사역을 한 세례 요한, 그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니, 어차피 한 번 살아가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뭘 저렇게 살다가 목 베어서 죽어,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으세요? 우리가 많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는 살 건데요, 세례 요한처럼 못하지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성경은 세례 요한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자,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죽음, 순교,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타깝고 불쌍한 죽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부름을 받은 거죠. 왜요? 한평생 정말 주님을 위해 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나는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못해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 저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 그 사명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아주 간단하게 한 가정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아주 중직자, 교회에서 중직자 분이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이 분이셨어요. 근데 이 분이 어느 정도로 제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중직자셨냐 하면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를 새로 짓는다라고 했더니 살고 있던 아파트를 정말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할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아파트를 팔아서 조금 줄여서 교회로부터 조금 더 멀어진 것으로 아주 조금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정말 신실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안타깝다는 표현을 여기서 쓰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이 잘 되진 않았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하는 일마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좀 급급하게 살았습니다. 겨우겨우 이렇게 너무 이렇게 굶주리지 않을 정도 급급하게 그렇게 살았고요. 둘째 아들도 그 인생이 썩 잘 됐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결혼했던 가정도 잘 안 되고 또 하는 일도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형편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우리가 감히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가정이 불행한 가정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는 그 아주 중직자 되는 그분의 그 가정이, 그분의 삶이 불행한 삶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분의 삶이 또 그분의 가정이 절대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분에게 주어진 그 형편 속에서 온전한 내 믿음을 지키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저는 보였어요. 적어도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너무 축복된 인생으로, 너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분명히 설 거라고 저는 감히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다 저렇게 살다가 뭘 죽어, 불행한 삶으로 보여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내가 주님 가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죽음은 불행한 죽음이 아니고요, 영광스러운 최후고 명예로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위한 삶이고 주님을 위한 부르심이고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바쳐라, 그리고 어렵게 살아라, 고난 가운데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하든 부하지 않든, 건강하든 조금 약하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달란트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위한 삶을 나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와 채워주시는 복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자 그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구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내가 온전히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삶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놀랍게 인정받고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귀한 믿음의 걸음을 잘 달려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이 상황과 형편에서 나는 무엇을 먼저 바라보고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이 우리를 많이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야 되는 삶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삶이, 진정으로 달려가야 될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가라 말씀하시는 그 사명의 길, 은혜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칭찬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는 우리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